오, 다니엘 투더라고 하는 젊은이 영국 사람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기쁨을 이룬 나라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다니엘 투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을 이야기하기를 50년 한국을 지켜보는 가운데 잃어버린 거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세계 역사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유일하다, 기적을 이룬 놀라운 나라인 것 틀림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당신들은 너무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그 책을 쓰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딱 맞은 지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모습을 잘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보기에도 한국 사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아닌데라고 한국 사람이 그러지 않고 그거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기쁨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열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쁨의 열매, 실학의 열매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우리라도 여러분 기쁨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때 계속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첫 번째,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여기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가을에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열매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기 싫은 게 아니라 재수없는 게 아니라 기쁨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늘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의 열매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죠. 계속적으로 항상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열매를 계속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개들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은 개 XX들을 삼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좋게 얘기하지 이렇게 쌍소리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죠. 바울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마음이냐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날 때마다 거기에 어른은 없고 애들만이 있는 고원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리를 비우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한 것들이 찾아와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례당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있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도 은혜로 구원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있죠.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는데 그런데 플러스 하면서 뭐랍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자가 들어가요. 우리 문화에서도 있죠. 개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습니다.
살구가 있습니다. 개자가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복숭아가 있습니다. 개자가 들어가면 이것도 안 좋아요. 하여튼 모든 게 다 개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게 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죠. 개를 잡아먹긴 해서도 옛날에요. 잡아먹긴 해서도 사랑했습니다. 개는 굉장히 사랑받고 크고 있죠. 또 뭐냐면 가까이에서 자란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있죠. 개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개가 오면 있죠.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그냥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쳐서 있죠.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은 자유를 외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을 때 본질에서는 일치를 가야 돼요. 성경 66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일치입니다. 딴소리하면 혼나요. 그리고 또 출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죠. 오늘 같은 날씨에 반팔을 입던 긴팔을 입던 빵모자를 쓰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본질만큼은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있죠.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할례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할례 자체를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사랑스러운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있죠. 예수를 만나고 또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할례 자체를 갖다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흥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하다가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도 있죠.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혼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영혼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살인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있죠. 우리 육신의 생명만 제거한다라고 죽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있죠. 육신뿐만 아니라 뭐까지 제거합니까? 영혼까지 제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이 음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게요? 그들 가운데 있죠. 이방인이 있었다면, 이방인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전에 행하던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바울은 당연히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시대에는 다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있죠. 기쁨을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니 그 와중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을 그가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환경이 진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면은 옥에서 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있죠. 로마 있을 때 다 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옥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월세방도에서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부분은 옥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있죠. 억울한 사람이 많지만 바울은 너무 억울합니다. 죄진 것도 없이. 그리고 환경은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침합니다. 그리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얼마나 부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있죠.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걸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하셔요. 진짜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박국의 한 고백은 알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인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고 떼거리가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그가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하박국이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있죠.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됐는데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됐는데 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결론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가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죠 4장 뒷부분에 끝으로 이렇게 했거나 급하더라도 4장 시작했을 때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3장, 4장이 이 후반부고 1장, 2장이 전반부인데 1장, 2장이 끝나기가 무섭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익숙해 있는 단어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이 모양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간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답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로 엄청난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주 안에는 있죠. 모든 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은 이 온도계 같은 성도가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아마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은 온도계처럼 있죠. 밖의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밖의 환경을 직접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있죠. 신앙의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 의해서 결핍납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 같은 그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죠. 밖에 온도가 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올려요. 밖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내려요. 그래서 항상 유지를 합니다. 조절을 합니다. 이 조절이 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도 여기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를 의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겸손하라는 말도 될 겁니다. 여기 5절, 6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지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바울이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의에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도 탁월하고 후천적으로도 아주 탁월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자랑거리가 많은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지만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요거는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몇 살 때 할례를 받은 줄 아십니까? 13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겠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아이가 있고 못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가운데 약하게 태어났거나 병을 갖고 있거나 그 아이는 있죠. 30일 만에 할례를 받기도 하고 20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게 갖춰져야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있죠. 밖에서 있다가 늦게 또 할례를 받고 또 산속에 살다가 늦게 할례를 받는데 사춘기가 되어서 13살에 또 14살에 할례를 받기도 합니다. 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가지고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0세에도 할례를 받아요.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일 만에 받은 사람도 있고 30일 만에 받은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3년 만에 받은 사람, 30년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8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삭과 똑같습니다. 특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한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용사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한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시작부터 끝까지 뭘 했냐면 에스더서 강해를 했어요. 그 에스더서 강해를 했는데 에스더의 뜻이 별이에요, 별. 갑자기 입장할 때 별 밑에다가 뭘 붙이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에스더가 별이라서 그 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같은 믿음을 갖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이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로 잡혀온 다음에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다 죽게 됐는데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했는데 어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살려요. 근데 이들이 어느 지파인가 봤더니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히브리이지만 자기들끼리는 헬라파 히브리 유대인이 있고 또 이쪽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냐면 부지에서 제의되었다. 그래서 집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집사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있죠. 어떻게 구분하냐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히브리어를 꼭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또 막 유럽으로 막 이스라엘 들어온 거 많아요. 러시아, 심지어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있죠. 세계 안 흩어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죠.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았는데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 몰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있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진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기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겁니다.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유대인 커뮤니티하고 관계를 좀 맺어야만 해요. 근데 이분들이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쉬운 건 이쪽이니까 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은데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어로 성경 한 장을 암송하는 게 있었대요. 시편 23편인지 신명기 6장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를 갖다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영어로 암송하는 것도 헷갈리는 판국인데 영어 쓰던 애들이 히브리어로 이걸 암송하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있죠. 말도 안 되고 막 하지도 못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거기 본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딸도 있었고. 근데 이 딸이 자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히브리어 그거를 있죠. 듣게 하고 보게 해줬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어렸을 때 그걸 그대로 그걸 정통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정도는 얘는 장난으로도 외울 수 있는 아이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올라가가지고서 히브리어를 막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명예의 히브리인 그런 건 아니어도 있죠. 그 커뮤니티에 껴져가지고서 자기가 하는 일이 수월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바울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저것들 의식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외지의 외국인들의 정복을 받으면서였죠. 이게 외지화되고 어떤 세속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끼어든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바리새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거절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후천적인 요인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있죠. 집에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 얘기지 않습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한복합니다. 의식으로 한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자기 자랑거리가 많고 자기 의의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의로 충만한데 약점이 있습니다. 의의로 충만한데 기쁨이 없어요. 대신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돼버렸어요.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 때 그때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명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느려지다가도 있죠.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느려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심지어 해로 여긴다라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자기 공로, 자기 의는 기쁨의 감각을 눌러요. 기쁨의 신경을 누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눌러버려요. 사실 기쁨의 장애물 가운데 큰 장애물이 무슨 장애냐면 기쁨의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감각이 이 기쁨의 큰 장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각이 상실되면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하고 감각, 기쁨의 감각하고는 긴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장정철 교수라고 하신 분이 쓰셨는데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임을 압니다. 미움은 무관심보다 사랑에 가깝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약, 문제는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무감각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살아날 때 기쁨도 살아납니다. 이 감각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분이 있죠. 이 기쁨 충만한 사람은 2층 집으로 되어 있대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층은 감각, 2층은 표현. 기쁨도 표현하면 있죠. 이게 풍성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층이 감각이라는 걸 꼭 먼저 기억하십시오. 1층을 통과해서 2층으로 가는 거지 2층으로 먼저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이 저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감각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감각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간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세포를 살려놔요. 활성화시켜줍니다. 비타민 같아. 기도는 있죠. 정말 우리 영적인 모든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충성의 감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제의 감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감각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도도 했고 저 기도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의정 좌의정 했을 때 나 좀 세워달라고 어머니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본인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있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이 말은 무슨냐면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번도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게 바로 이 기쁨의 신경계를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뎌진 걸 다시 활성화시켜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있죠. 친구가 이게 간지럼을 겨드랑이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지럽대요. 그리고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손을 간질간질하면은 되게 간지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근데 왜 여기만 특별히 그런가? 발바닥만 그런가? 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 안쪽에 이 감각 수용체가 있는데 이 감각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는 게 겨드랑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통증도 강하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도 강하게 느끼고 차가운 것도 강하게 느끼는데 감각 수용체가 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발달되기도 하고 있죠. 둔화되기도 해요. 흥미롭게도 있죠. 이걸 발달시키려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된대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있죠. 이 간주름이 빨리 탄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음식이 이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듯 기도는 영적, 특히 기쁨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마침표 기도회를 해요. 특별히 이 이틀 동안은 있죠.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경이, 기쁨의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좀 있으면 추석이 와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선물 좀 받고 싶어요. 좀 선물 하시는데 선물을 있죠. 뭘로 하시냐면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여러분 마침표 기도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러신 분이 저기 계시네. 좀 선물 좀 주세요. 선물 주세요. 와서 짧게 기도하십시오. 그 자체는 저에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오시는 가운데 바캉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했고 휴양림에 가가지고 그렇게 호흡을 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쇼핑을 하고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서 허탈해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시더라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침표 기도에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해방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시우니까라고 질문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엄청난 쇼크를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이 성도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서 전부됨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기쁨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데 여기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봅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즉각적이고 그리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매듭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이 있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한국에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 김익두가 있습니다. 영국의 정번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다 변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책을 쓰고 누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책을 쓰니까 내가 너무 좋다. 아들아, 나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어거스틴처럼 살고 그리고 바울처럼 산다며 무슨 재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마약도 재미를 줍니다. 술도 재미를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있죠. 어떤 도박도 이 재미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짝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미는 계속 추구하면 중독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재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최고가 되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를 추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체험했습니다.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기쁨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쁨이 밀려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사명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명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당신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를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방글라데시가 나왔어요. 방글라데시가 나왔는데 방글라데시에 그 가족이 뭘 하냐면 벽돌을 난로로 일어나는데 거기는 100장 나르면 계산되는 게 아니라 1000장을 날르는데 그게 4,000원인가 그랬어요. 1000장을 날러야 그게 4,000원이에요. 근데 1000장이 여러분이 있죠. 니아가에다 치는데 제가 100장씩 실어도 10번. 그 길도 이상한 길이 있죠. 흙길에다가 그걸 막 나르는데 있죠. 마차 같지도 않은 마차, 리아카 같지도 않은 리아카에다 싣고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죠. 밀고 땡기고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죠. 점심을 보니까 있죠. 진짜 밥 요만큼에다가 짠지 몇 개 넣고 먹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환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한국에 있는 PD가 이렇게 막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머리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보십시오. 나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달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고백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기뻐서 안 됩니다. 계속 기뻐하십시오. 봄, 여름, 가을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쁨의 열매를 계속 맺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